2021년 5월 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고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도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송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은혜라는 곡입니다. 천천히 함께 배워가면서 부르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종소리입니다. 사랑의 종소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병원 앞에 리스트가 쫙 있었습니다. 그림 넘겨주세요. 네, 이제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하고 막 특별 관리 대상인 겁니다. 거기 보니까 뭐 유흥주점, 뭐 상호가 막 이렇게 이제 특별한 상호를 꼭 집어서 이게 안 좋다라는 인상을 줄까봐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 곳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빨간 동그라미 빵빵빵빵빵 저곳이 다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퍼질 때 못 모이게 하니까 우리가 유흥업소냐 하고 따지더니 지금 리스트에 이렇게 당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상식을 상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교회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꺼낸 아기로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은 찾아오나 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건강이든 가족이든 항상 곁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것을 잃고 나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역대급의 황사가 전국을 덮었습니다. 부산 공기도 어지간하면 황사를 못 느끼고 사는데 부산 공기도 뿌옇게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맑은 공기도 평범한 일상이지요. 이 빨간색이 이제 먼지나 황사 같은 것들인데, 서쪽으로부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바람을 타고 건너와서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공기가 최악이랍니다. 그림 보니까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그런 농담을 했습니다. 옛날에 물을 사 마신다는 게 상상이나 했겠냐. 그런데 지금은 사 마시잖아. 그런 것처럼 넘겼어요. 공기도 사서 호흡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있어요. 공기가 이렇게 클린 휴대용 산소 파는 게 있어요. 이것처럼 한라산 중턱 공기, 지리산 계곡 공기, 이런 것들을 압축 깡통에 담아가지고 집에서 틀어놓고 호흡하는 겁니다. 이거 팔면 잘 팔리겠죠. 잃어버리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될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농사지은 쌀이 아닌데도 우리는 끼니마다 밥을 먹습니다. 이가 아파 보니까 그걸 씹어서 먹는 것도 복입니다. 코로나 증상 중에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답니다. 냄새 맡는 것도 복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도 그냥 때가 오니까 꾸역꾸역 집어넣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짜증나고 공기는 또 왜 이렇게 칼칼한 거야? 황사가 오면 칼칼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맛없고 맛있는 것도 개인의 취향이니까 존중은 합니다만은,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음식 투정, 짜면 짜다고 뭐라고 하고 싱겁면 싱겁다고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 같이 먹으러 가고 싶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작은 것 하나를 선물을 했는데도 정말 감동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뭐라도 주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감동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밥 먹을 때도 맛있다 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지요.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율법도 지키고 살면 좋지요. 인생이 아주 고상하고 차원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도 평범한 일상에서 기뻐하고 착하게 사는 게 제일이더라 하는 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옛날 선비들이 고상하게 나는 그런 밑에 진흙벌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아 이러면서 허리 꼿꼿하게 펴고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굶었지 않습니까? 적당히 수고해서 맛있게 밥 먹고 안 굶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제일입니다. 고상해도 굶으면 배고픕니다. 천하게 보여도 정말 가족끼리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세상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고상하다 해도 똥오줌은 싸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상을 찾아서 인생의 목적을 낭비하지 말고 수고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맛있게 먹고 잘 자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일 수 있습니다. 사실 밥을 먹어도 욕심은 끊이지 않습니다.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12끼를 먹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퍼다 부어줘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맨밥도 맛있게 먹습니다. 내일 세상에 없는 요리를 먹기로 예약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죽으면 맛도 못 봅니다. 즉, 지금 내 앞에 놓인 밥을 맛있게 행복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먹고자 많은 일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때로는 남의 걸 빼앗기도 합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돈을 쌓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막 법을 어기고 남의 걸 뺏어가면서까지 자기 창고에 그득한 걸 보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일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일까요? 누가 그럽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또 반대편에서는 그럽니다. 그거는 행복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행복도 돈으로 얼마면 돼 할 정도로 뭐 모든 걸 다 돈으로 할 만큼 돈이 남으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의미 있고 행복한 것일까요? 세계에서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 합니다. 빌 게이츠가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한 나라의 예방주사 비용을 빌 게이츠가 후원을 했더니 그 예방주사를 맞고 영아 사망률이 3분의 1로 떨어졌답니다. 애기들이 너무 병에 걸려서 많이 죽는데 얘네들을 딱 치료하는, 예방하는 돈을 대줬더니 그 나라의 출생 인구가 확 늘어버렸어요. 나라가 활기 있어졌습니다. 한 나라를 그렇게 살릴 정도로 돈이 많은데, 근데 지금 65세에 이혼 신청서를 써내는 그런 삶이에요. 결혼 생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법원이 결혼을 끝내줬으면 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혼 자체가 불행은 아니지만 결혼 생활이 망가졌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돈이 인생에 많은 것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넘겨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 굶는 아이 사진을 보고 아이고 나는 저런 아이들처럼 아니고 밥을 먹으니까 행복하다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월감이라 그럽니다. 우월감.
비교 대상을 두고 행복한 것인데 이건 위험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행복한 것은 위험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 행복을 잘 모릅니다. 또 나쁜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 아이가 지금 잘 못 먹고 바싹 말라 있는 것만 가지고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 저 아이가 정말 태어나서부터 계속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애정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저 아이의 삶이 과연 실패한 삶일까요? 의미 없는 삶일까요? 아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서도 인생의 의미도 못 찾고 맨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저 아이보다는 어쩌면 못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 행복을 모른다, 혹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만들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행복해한다. 이건 위험한 것이죠. 3월에 사진 넘겨보세요. 부산에서 억대의 차를 타는 20대, 30대가 시비가 붙은 50대 다른 운전자의 자녀에게, 그 차에 타고 있는 자녀에게 거지 차 타는 부모처럼 되라라는 폭언을 했답니다. 말한 의도가 아주 천박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싼 차를 계급 삼아서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녀까지 밟는 사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사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월감을 느끼려고 보니까 나도 평범하고 저 사람도 평범하고 다 평범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둘셋이 집단을 지어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공격해서 낮게 만들어서 밟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끼리 인터넷으로 만나고 돈으로 만나고 학연으로 만나고 지연으로 만나고 자기의 학벌과 돈으로 친목질을 해서 한 사람을 찍어서 헐뜯고 뒷담화하고 말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고, 어린 아이들은 왕따나 집단 괴롭힘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정치나 종교 가지고 그런 짓들을 합니다. 정치나 종교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감을 찾는 짓들을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정의와 선과 도덕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다, 너는 그런데 비도덕적이잖아 이 죄인아 라고 다른 사람을 밟으면서 자기의 우월감으로 행복해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이고 악독이죠. 그래서 우월감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내용이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분수로 과한 욕심에 시달리지 말고 그냥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도울 수 있는 만큼 남을 돕고, 내가 지금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사는 것, 그 가운데 마음이 기뻐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가장 좋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처음 읽어보면 의아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자로 추정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된 아들이 누가 있느냐?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열심히 일해봐야 다 의미 없다. 죽으면 다 남 좋은 일을 하게 되는데 나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만난 거 먹어봐야 헛되고 명품 옷 입어봐야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니 다 헛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헐벗고 굶어 죽으란 말을 지금 성경에 써놨단 말이냐. 허무가 결론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졌던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애써 수고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지?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제 청동기, 고조선 시대쯤 됩니다. 옷이나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청동기 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잘 입고 잘 먹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훨씬 생활 수준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왕은 절대 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또 절대 부를 가지고 있었고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지금의 어떤 권력자 이상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희귀하다는 모든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고 또 권력이 있고 왕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옛날 사람이라 하고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솔로몬이 모든 지혜를 써서 모든 일을 끝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강성하고 위대하고 멋진 왕국을 만들어 놓아도 후에 일어날 후손,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니까 그보다 못한 왕이 일어나겠지요. 그보다 지혜 없는 후손이 노력 없이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릴 것이니까 허무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은 그냥 뒤로 빠져나갑니다. 물론 그 양분이 우리 활동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활동하면 뭐예요? 활동하면 다 후손, 노력 없이 내 모든 것들을 누릴 후손에게 돌아가니까 그것도 허무합니다. 입는 것은 더 허무합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아무리 멋진 옷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죽음의 날에 나보다 덜 열심히 산 사람이 이것들을 다 누리겠구나. 약간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진짜 서울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작은 아기도 관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열심히 벌어갖고 나중에 멋지게 살아야지 열심히 벌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지적하셨죠.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저기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과연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인가? 대학 교재에 나오는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말기에 보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은 보람찼도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인생은 실패하였다라고 절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인생뿐이면, 다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이 유일한 시간뿐이라면 허무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인생이 단지 육신의 삶에서 끝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것인 줄 압니다. 아유, 조그만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꺼내가지고 260g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생명을 겨우 연장하다가 며칠 만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 인생은 그럼 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아이, 그 인생은 짧으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150살쯤 살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직장도 안 갔잖아요. 직장 갔으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직장을 가고 150년을 살았어도 자기 인생이 의미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을 살아도 이 인생을 살았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죠. 그래서 짧다고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길다고 인생에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짧든지 길든지 힘겹든지 아니면 탄탄대로를 달리든지 그런 어떤 굴곡의 시간이냐 평평한 시간이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수 목적 집단입니다. 군대가 편할 수도 있겠지요. 편안한 잠자리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맛있는 식사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군대를 만든 목적은 강한 힘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침략하려는 무리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군대 간 게 아니라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목적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편안한 잠자리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시간이 힘겹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힘겹게 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의 눈에는 그게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어쩌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삶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다 더 심각하게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얻어맞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의미 있는 삶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수고한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족을 누리는 것. 세차를 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차가 완전히 그냥 이게 새로운 색깔로 바뀌었던데
세차를 쫙 합니다. 그 다음에 세차를 하고 왁스로 막 닦습니다. 그러면 광이 납니다. 이게 사진을 보니까, 그죠? 일반 차는 조명을 받으면 그 미세한 잔금들이 이렇게 허옇게 나오는데, 코팅해가 왁스로 쫙 광을 내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선명하게 거울같이 비칩니다. 그렇게 왁스로 세차를 하고 왁스로 문지를 때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쫙 다 닦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 비칠 때 거기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한 일에 만족을 누리는 거죠. 비록 작은 일이지만 수고한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다 닦고 나서 나갈 때 또 황사비가 와버리면 허무하겠지만 고생한 뒤에 수고에 대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맛있게 먹으라 그럽니다. 충분히 즐겁게 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랍니다. 언제 생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니, 다시 앞으로 돌려서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선물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들을 쭉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식탁에 앉았을 때 내 입에 들어온 이 밥이 맛있다. 힘겨워 죽겠지만 맛있다. 이 행복. 그리고 자리에 누웠을 때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 같이 아프지만 또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으니까 좋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땀 흘려 일을 할 때 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이런 것들, 힘겨워도 이렇기 때문에 또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이니 마음껏 누리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 기쁨으로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풍요롭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뒤에 정말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생이 굴곡이 지든지 또 평평한 길이든지 혹은 또 쓰라린 길을 견디고 있든지 아니면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 안에 있음을 알고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 수고의 열매, 땀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합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뜸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지 3절입니다.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